매주 은혜스럽지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엘리망상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맥박처럼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그런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마치 샘물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걷다가, 가정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같은 보혈의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는 남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흐르는 강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34년 32살 때의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14년이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소아시아의 교회의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14년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사도행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구원하는 말로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걸 통해서 성령이 상대방이 역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퍼수웨이딩 워드, 내가 말 잘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응답하는 이런 신비를 경험해 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전도입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눈물로 훈계한 곳, 에베소는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지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25만이 살고 있고 세계의 부가 드는 무역광이고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크루즈선들이 에베소의 애기항에 들어옵니다.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집중한 것은 에베소 지역이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을 세계의 무역이 교류하는 아주 중요한 지리적 영적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알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서 고소를 당하고 결박을 당해서 그는 60세에 제수들이 탄 배를 타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면서 로마의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가 AD 60년 약 60살이 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격리된 이런 이 격리한 가택연금 상태인 감옥에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억울함이 없어요. 서운함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찬송하리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생각할 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찬송이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일어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예수가 이 종이 된 것,
내가 복음을 전가한 것. 세상 것을 분토같이 버려도 아깝지 않는 복음의 생명과 진수를 만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 것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선택입니다.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시간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장세 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는 이 시간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창조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택함 받은 것도, 오늘 내 현재의 삶을 사는 것도, 내 인생의 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지금 101살 사는 집사님을 장례 중에 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정수영 성도의 장례도 제가 지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 안이라, 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택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 말로 엔 크리스토스,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내가 택함 받은 걸 분별할 수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예. 바울의 택함을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의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 기뻐하실 때에, 내가 택함 받은 시간과 내가 부름 받은 시간과 내가 일하는 시간이 다 다르죠. 내가 택함 받을 때 택함의 시간을 몰라요. 내가 부름을 받고 나면 그때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32살 때 다메섹 도사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택함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부터, 내가 예수의 반대편에서 예수를 핍박할 때, 그때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구나 깨달으시게 된 거죠. 여러분은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다윗의 택함 받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택함 받은 모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깨달은 은혜가 택한 은혜죠. 내가 택함 받은 은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로마서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후회가 되고, 미련했던 게 후회가 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게 후회가 되고, 사람을 칭찬했던 게 후회가 되고, 전부 수치가 돼요. 부끄러움이 돼요. 사람에게는 이래 선택적 의지와 자유에게는 후회함이 있지만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후회함이 없을까?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선택받을 때의 모든 영화로움까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성령이 이 버블 커뮤니케이션, 말로 다 전해지가 않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논리를 보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건 25%밖에 안 돼요. 85%는 신뢰. 언버벌 커뮤니케이션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잘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이지도 않고 기르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언버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는 택함받은 은혜를 농촌에 자라게 늘 낫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때 굴러다니는 낫이 많아요. 굴러다니는 낫의 종말은 다 무쇠덩어리 돼서 고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엿 바꿔 먹었습니다. 나는 엿 먹으라는 말이 욕인 줄 몰랐어요. 어릴 때는 엿을 먹고 싶었어요. 연장 갖다 바꿔서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남자아이들이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동네에.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십자가 앞에 나간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낫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전적으로 주인이 붙잡은 거죠. 일렉션, 택한 거죠. 주인의 의지죠. 근데 주인이 택하면 그 낫을 대장장이 손에 줍니다. 이빨 빠지고 녹슨 낫을 다 새롭게 해야죠. 주인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창고에 넣어달라고 낫을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때 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주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낫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아나니아를 통한 음성이 뭡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이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제가 어제 우리 영유아부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서 교회 다음 세대를 기도한 1시간 반 동안 숲속에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중에 몇 사람의 지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11월 17일 가을 축제 때 배재철 한양대 음대 교수가 오고 더 텐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와서 우리 축제를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초대를 했어요. 지인들이니까 이제 한 번 만나서 초대 또 한 번 만나고 걷다가 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다 오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 도장 찍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분은 남편이 대학 교수, 남편이 우상이래요. 남편이 불교래요. 아들은 기독교래요. 목사님, 저는 절대 아들 따라 못 가요. 남편 때문에 평생을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들이 하나래. 9년 만에 낳은 아들이래. 공부도 잘했대. 아무도 속썩여 본 적도 없대. 아들이 며느리 따라 교회 나가고 나는 남편 따라 절에 나간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뭐하는 사람들이 아들 따라 갑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남편 따라 가야 돼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스트 원타임입니다. 나가겠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밤 9시 45분쯤에 우리 십정에 사는 우리 교회 몇 번 나왔던 우리 지인이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제 친손녀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밤 9시 45분이에요. 용산에 목에 멀리 나가는데 아이 혼자 다니니까 잘 못 가고 그러니까 야, 할머니가 말한 거죠. 교회 안 나오는 할머니예요. 야, 세관교회 목사님 사모님 우리 같은 아파트 사니까 그 교회 나가라. 근데 5학년짜리 손녀가 할머니를 할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서 기도를 해준 겁니다. 뭐 여차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아이가 5학년짜리 아이가 자기가 교회에서 생일 축하를 받았는데 생일 축하 그 받는 거 마치고 그리고 친구하고 동생하고 세관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점을 하는 가정에 이 아이 엄마 아빠도 아니고 이 5학년짜리 아이 한 아파트에 세 가정이 살고 있는 아들 가정, 딸 가정, 작은 딸 가정. 이 지민은 아이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년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전하기 위해 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저렇게 성령이 우리 지인의 손녀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동생이 하나 좀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부탁이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네 크면 네가 동생을 책임지고. 근데 그 아이가 눈에 눈물이 걸썩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단식하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도 예수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단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적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세상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고통이 아닙니다. 흉년의 고통이 아닙니다. 질병의 고통이 아니고 죄의 고통입니다. 우상의 고통입니다. 불순종의 고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만의 고통입니다. 그게 해결된 놀라운 기쁨이죠. 우리 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낫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의 연단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흠없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흠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어떻게 흠없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부 예배 때 저한테 선물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성류를 선물했는데요, 이 겉으로 밤에 제가 그분이 보낸 성류를 한번 열어봤어요. 소아시아에도 성류가 나와요. 한국에도 성류가 나오지만은, 근데 성류라는 과일을 보면요, 겉에는 흠이 있는데 속에는 흠이 하나도 없어요. 블랭크,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섹터가 딱 짜져 있어요. 알알이 짜져 있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성류는 이 십자가의 과일이구나. 붉은 광채가 나요. 겉은 광채가 없는데 속에서 광채가 나는 거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성령의 노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택함 받은 자의 마음에 십자가를 심어주는 의가 은혜죠. 십자가가 어떻게 내 마음에 심겨질까요? 십자가가 딱 심겨지면요, 십자가로 문제를 봐요. 십자가로 대적을 봐.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지난 금요일 제가 우리 젊은 층만 70여 명 모였어요. 65세대 어른들은 딱 3분 와 계세요. 3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세대를 겪은 우리가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어떤지 분별해야 되죠. 교회의 위기가 어떤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죠. 지난주 서울연에 서울 남녀 한 45명 우리 중견 목회자 모인 것을 제가 그랬습니다. 장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칼을 찬 공동체가 돼야 돼요. 칼을 딱 차고 교회를 지키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우상을 쳐내고 유혹에 미혹에 당을 짓지 아니하고. 의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 아무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도 정치도 불의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로 일어서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가난해도 십자가의 의를 품어봤어요. 그래 가난 이길 수 있어. 가난 별거 아니야. 흉년의 때야. 전학해. 기도해. 공부해. 다음 세대는 놀라운 복이 올 거다. 부자들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다른 사람이 내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앞장서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그런 마음을 누가 줍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마이클 림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안 보여주는 이유는 십자가 위에 어떤 것도 자랑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개였습니다.
책 많이 못 읽어도 돼요. 십자가 지혜가 세상에 제일 초월합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너만의 명작을 만들라는 책인데, 원어는 Make a day masterpiece, 나를, 시간을 명작으로 만들라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금 있는 대리석 플로렌스 깨어진 거 보고 그게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집중하니까 다윗성이 만들어진 이유는 미켈란젤로의 시간이죠. 타임. 집중하는 시간이죠. 플로렌스에 떠나지 않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데이, 시간이, 타임이 명작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달란트라는 겁니다. 시간이 최고의 달란트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이러면 따라해. 항상 기뻐해라. 하루도 놓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심오한데.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따라해.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영성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파르테논 신전처럼, 우리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처럼, 아데네의 파르테논 신전처럼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 4배가 되는 거예요. 인구 25만의 도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따라해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자기 사상으로 굳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순종이 안 돼.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걸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 디스플레임이라 그러죠. 히브리 백성의 근성이지, 당당하지 못해. 그들이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을 가져다 앞치마에 던지니까 병든 사람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더라.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복음을 지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요. 이런 목사님 몸에 나타난다는데 기분 나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십자가의 신비가 나타나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사오주머니가 부여해져. 엄청나게 부여해져.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십자가의 복음이 건강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아이 셋을 이렇게, 우리 아이 이제 돌지는 아이 하나 있을 텐데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요. 얼마 전에 연결이 돼서 연락해 보니까 그 아들 하나가 수원의 유수한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 핍박하던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나한테 가장 그도 어렵고 나도 어릴 때 그분이 집사님이 나한테 한 선물이 오뚜기예요. 그때 저는 사택도 없을 때 교회당 안에 베니더비도 한 칸 막아서 애들 하나하고 나하고 아내하고 살 때입니다. 교회당 청소를 제가 할 때였어요.
아이가 교회당에 자전거 타다가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졌던 그런 아주 저한테는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 넘어지고 일어설 때를 반복할 때입니다. 수없이 실패를 반복할 때였습니다. 뭔가를 잘해보고 싶은데 잘하는 게 안 돼. 흰돌산 기도원에 가고 기도원에 가서 일하고 검사 그래도 잘 안 돼 목회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게 오뚜기였습니다. 근데 오뚜기를 보니까 제 인생과 같아서 그냥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는데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이 오뚜기의 힘이 어디 있는지. 제가 그 오뚜기를 깨어봤어요. 얘는 왜 이렇게 일어서는 거지? 오뚜기 밑에 자석이 있어요. 검은 자석에. 그때 오뚜기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오뚜기를 붙잡아주는 모든 삶의 힘이 그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자석이야. 보이지 않아. 그 힘이 오뚜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의로 주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7번, 8번 넘어질지라도 십자가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Lord will raise you.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권사님 2번씩 예배드리죠. 아멘 아멘 하고 금요일날 암 환자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전주에는 딸하고 앉았어요. The Lord will raise you.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가 억울하고 어려운 실패와 답답한 일과 낙심하는 일과 좌절하는 일과 낭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The Lord will raise you up.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는 위험이나 칼이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도 시험도 약함도 가난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은혜를 묵상해 보니까 은혜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는 행위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doing 행위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이야. 구원도 은혜도.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선택과 자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는 행위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가 영광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다시 그 구원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네 세대뿐만 아니라 네 다음의 세대, 넥스트 네 손자의 세대, 네 후대의 세대로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겠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의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몸과 가정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아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잡으소서. 우리 주님 안에 두 손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잡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확신을 받고 십자가 연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